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거울이라는 것을 함께 좀 이야기하면서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이나 매일같이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을 안 보신 분은 아마 오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 거울을 한 번 이상 꽤 많이 봤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어떤지 씻기 전에는 거울을 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나의 지금 외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체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옷을 입으면서도 화장을 하면서도 머리를 정리를 하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울을 마주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점검한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도 거울을 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셀카를 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또 점검을 하고 또 옷도 점검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울의 기능은 나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가?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내 머리는, 내 얼굴은, 내 몸은, 내 옷은 어떠한가를 점검해 준다는 것이죠. 즉, 거울은 누군가를 비추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수단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울에 비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거울을 매 시간 매일매일 우리는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에서는 성벽 공사를 완료한 후에 무엇이 시작되냐?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보았던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2장에 걸쳐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달 스무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었어요. 금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식한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궁금할 수 있는 건 왜라는 질문이겠죠. 왜 갑자기 이들은 금식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8장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직면했고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복하는, 자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이 되면 많이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어떤 금식인지 아십니까?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미디어 금식. 충신대학교 저희 지난 고난주간 때 사경에 오셨던 김희석 교수님께서 SNS에 올렸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미디어 금식에 관하여서 좀 길게 설명을 쓰셨는데 너무나 공감됐던 내용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무엇만 하냐? 핸드폰만 안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핸드폰을 안 하는 게 미디어 금식의 포커스가 아니라 핸드폰을 안 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지금 독대하고 하나님께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이 고백이 담겨 있으면서 그들은 2절, 3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걸 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낮에 4분의 1, 3시간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또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 보았던 이 서론들의 내용을 통하여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에 대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낮에 4분의 1,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3시간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왜요?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옛날에는 죄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비추기 시작을 하면서 죄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뿐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도 합니까?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내 죄인 것처럼 여기고 회개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진정한 회개 운동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내가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바로 서는 것. 말씀이 즉 하나님의 앞에 매일 우리가 서는 그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금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회개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깨끗한 거울 앞에 서질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깨끗한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도 때문입니다. 서지 않았고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지금 내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2절에 나와 있듯이 단절입니다. 단절. 이방 사람들과의 지금 절교를 선언한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의 단절을 한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없이는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단절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그 끊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지금 자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적당히 타협할 대상이 아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를 죽이는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존 오웬이 쓴 죄 죽이기라는 이 책에 보니까 비슷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죽이라는 것은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깨끗한 거울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시작함으로써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평화 협정을 맺는 그 순간 죄는 우리 영혼을 정복할 준비를 마칩니다.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이 이방인과 절교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생존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달래야 할 친구가 아니라 죽여야 할, 없애야 할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시간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죄를 품은 채 드리는 예배가 아닌 회개를 통과한 예배만이 진정성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회개 운동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두 번째 교훈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 진정한 예배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은 구절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네. 노란색 표시가 된 부분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은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6절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7절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구절에 지금 공통된 분모를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리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거대한 선포가 4, 5, 6, 7절을 통하여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진동이 오고 눈물이 터지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바로 예배로부터, 우리의 회개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개혁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부흥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고 개혁은 그 말씀에 따라 형식을 뜯어 고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안락한 예배가 아니라 초막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어서 설명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 부흥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개혁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식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은 말씀이 들어왔지만 개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덕적인 운동을 벌이면 부흥이 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부흥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실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죄에 대한 자각,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결과 삶이 거룩해지는 참된 개혁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에서도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고치면, 개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면, 부흥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고쳐진다. 즉 개혁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문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겉모습을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당신의 마음 중심을 찌르게 하십시오. 참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에부터 시작이 되냐? 참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겉모습을 지금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부흥으로 연결되고 개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부흥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센터 처치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야 비로소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무언가 잘하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울에 비친 나의 예배, 거울에 비친 나의 삶, 거울에 비친 나의 신앙,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서는 잠깐 빼버리고 무엇을 먼저 합니까? 다른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을 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왜요? 포기해도 다시 찾아오는 하루를 통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거울을 보다가, 거울을 보면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날 뭔가 라면을 먹거나 야식을 먹고 딱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어떻게 뭐라 그러죠? 와, 진짜 못생겼네. 그런 생각 한 번이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와, 야, 그렇다고 우리가 거울을 부시진 않잖아요. 이렇게 오늘 거울이 참 못생겼어요. 이러면 거울을 부시진 않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왜 하냐면, 거울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그냥 둡니다. 왜요? 또 보니까요. 또 봐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원하는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내가 너무 감동되는 구절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생각을 해요. 아니요. 참된 말씀은 이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묵상함으로써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
그 시작이 바로 참된 회개에서부터, 말씀에 비친 나의 거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광야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학교.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의 영적 의미를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떠합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지금 있다, 광야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광야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가 하나님께만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짓누르는 돌이 아닙니다.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무거운 돌, 즉 안전장치라는 사실입니다. 나 지금 고난 중이야, 나 지금 광야에 속해 있으라고 말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고난, 지금의 광야라고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고난의 길이고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의 신앙이 하루의 분량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즉 만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주시는 그 은혜는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광야를 학교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터입니다. 가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쳐줍니다. 배우라고 합니다. 익히라고 합니다.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철들게 하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서 가르치시는 교육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은 고난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인자와 용서를 확인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요, 우리를 살아게 하는 참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참된 사랑을 누리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셨다, 사랑이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한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과 통치를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낮음과 높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았던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때 바뀌게 됩니다. 그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아갈 때입니다. 인생의 영광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쇠하면 끝이 나버립니다. 행복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일시적인 잠깐의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사랑,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회개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바로 서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 숨고 피하고 그 거울을 버린다고 나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이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외모를 단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해서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도 그 거울의 배경에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조차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기르시는, 가르치시는 학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더러워져 있을지라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금요기도의 밤이 바로 그 거울을 닦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로 닦아내십시오. 형식적이었던 나의 예배를 진실함으로 닦아내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광야에서부터 기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내일을, 매일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참된 부흥과 회복이 우리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